십자가에 관하여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새로운 가족과 형제의 자매가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하여 원하시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 가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새롭게 맺은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말씀만이 오직 진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대로 성하게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귀한 은혜 시간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어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목사님 영육과 강건함을 붙들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실 때 지혜와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항상 은혜를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누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진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이 죽으심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좀 우리들이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들의 죄의 형벌을 계속하는 그러한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죽음이 그저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그것은 사실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생명을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뿐만이 아니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죠.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때로는 그 날을 기념하여서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12월 25일? 그 성탄절이죠. 그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그 탄생이, 예수님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예수님의 그분의 부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탄생보다도 예수님의 다시 사심,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가 참된 생명을 가진 종교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부활. 그죠? 다시 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것과 비슷한 단어로 쓰는 것들이 뭐 재생 혹은 뭐 소생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뭐냐면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 것이 이제 재생, 소생 이런 뜻이잖아요. 그 말의 그 의미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다. 재생이나 소생은 불로 비유하자면 불이 거의 꺼졌어요. 근데 그 안에 불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거반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게 바로 재생, 소생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러나 부활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불로 비유하자면 불씨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나아오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부활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사실은 이 의미를 벗어나는 것. 우리가 흔히 부활이라고 얘기하면 육체적인 부활을 사실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1장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누굽니까? 나사로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에 어떻게 나옵니까? 상태가 어땠어요? 몸에다가? 그렇죠. 이 배로 감고 있었죠?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렸는데 그 나사로가 몸에 배를 칭칭 갖고 이렇게 나오니까 저거 풀어서 다니게 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그가 다시 죽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들은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다라고 우리는 사실은 생각하지만 부활은 사실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은 궁극적으로 참된 생명을 없는 부활을 보여준다라기보다는 그것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된 부활은 뭡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다시 없는 게 참된 생명이죠. 그게 참된 부활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사로의 삶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예수님이 주실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완전하지 않지만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다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다시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당연히 죽었겠죠. 그죠? 그것은 그림자일 뿐인 거야.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실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보여준 것이 나사로의 죽음,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은 다시 죽을 부활이 나사로와 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래야 그것이 참된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이 참된 부활, 재생이나 소생, 커만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왜?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것이다. 마치 재생, 소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다시는 죽지 않는 참된 생명을 취하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부활은 개인적인 무엇인가가 아니에요. 예수님 개인에게만 유익을 주는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하면서 첫 번째로 안식일 후 첫날이다.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 일요일인 거죠. 주일,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우리가 이 날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우리는 이율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주일, 주일이라는 뜻이 뭡니까? 주님의 날. 우리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이 날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굳이 얘기한 것은 곧 예수님의 부활이 안식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안식의 궁극적인 의미를 예수님의 부활이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죽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됐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안 죽으려고 몸에 건강한 거 먹고 몸에 나쁜 거 웬만하면 안 먹고 안 죽으려고 우리가 약을 먹고 그죠? 병원에 가고 건강하게 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러한 사람의 육체적인 죽음이 나타났습니까? 육체적인 죽음은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영적인 죽음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근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 안에 있었지만 인간의 범죄,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안식이 어떻게 됐어요? 다 깨뜨려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안식을 잃은 채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이 안식은 맛보지 못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여전히 구약의 이스라엘조차도 여전히 죄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존재,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희미하고 맛보고 경험하지 못한 그 안식,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완전한 안식, 그것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회복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죄인들의 안식을 위한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이 잃었던 그 안식을 완전히 회복해낸 참된 안식을 허락하신, 어떻게?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우리들에게 그래서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그 이전에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실 수밖에 없고 죄의 세력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죽음이 두려워서 사망이 두려워서 이 땅을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죠?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오는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졌어요. 죄의 막강해 보였던 권세를 깨뜨리셨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도 죽음,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형벌을 주시는 심판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하며 죽을 수밖에, 이 땅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어찌되었건 간에 이 땅에서 살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겐 두려운 것이 아닌 게 되어버린 거예요. 죄로 말미암는 사망이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42문답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죽음은 영생으로 가는 길이요? 문인 거예요. 복된 것이죠. 우리의 죽음마저도 그래서 복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안식을 처음으로 회복하셨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격하는 앞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은 증인들이 있으니까, 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버린 이 부활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앞에 나타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의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그 입구의 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무덤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무덤처럼 땅을 파서 이렇게 봉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시는 이 돌무덤을 만들죠. 돌을 안에를 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시체를 안치하고 그 입구를 어떻게 해요? 큰 돌로 굴려가지고 마치 저 미닫이 문처럼 돌을 굴려가지고 무덤 문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갔을 때에 그 무덤문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시체가,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을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른다. 이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베드로와 요한은 그 무덤에 가서 달려가서 보니 6절 그 이하에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것에 쌌던 대로 놓여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마치 미라가 있다고 칩시다. 미라가 있는데 미라에 내용물이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그걸 싸고 있던 천만 이렇게 쫙 남아있네. 그 모양만 딱 남아있는 거죠.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일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특별히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기록을 잘 보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제자들과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8절 끝에 보면 보고 믿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이상한 일로 여겼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기이한 일로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보고 믿었다라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와서 무덤에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눈으로 보고 그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이지 이들이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9절의 원문에 보면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붙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마리아의 말대로 정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했던 것이지 예수님이 말씀하고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구약에 이미 예언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깨달음이,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부활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마리아의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보고 확인하고 그 말을 그대로 믿었을 뿐이지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 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나타났다고요? 천사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오늘 이 제자들은 눈으로 보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살펴보면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져 있지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굴해 갔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몸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를 굳이 풀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혹시 무덤을 도굴할 때, 무덤을 파헤칠 때 혹시 그럴 일이 없지만 시체를 훔쳐갈 일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수유를 입고 이 관에 누워있는데 그 시체를 훔쳐가기 위해서 그 옷을 벗기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그대로 가지고 가겠죠. 그런데 지금 그 무덤에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 요청합니다. 뭘 요청합니까? 저 무덤을 군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해주십시오. 왜? 예수가 부활에 대해서 자신이 부활할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혹시 예수가 부활하진 않겠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릴 수 있으니까 총독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군인들을 지키게 해달라고. 근데 군인들이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고 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어가지고 군인들이 잠깐 자고 있을 사이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돈을 주어서. 그래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 이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림에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러한 일은 이미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수많은 이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지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적과 표적을 막 보이셨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 같으면 철석같이 믿었을 텐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그분의 죽음이 우리들의 죄를 위한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들의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한, 죄와 사망의 권세들을 깨뜨리기 위한 부활이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눈으로 보아 손으로 만져 귀로 들어 가질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거 맞아! 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너 봤어? 야, 그거 맞다니까? 너 정말 들었어?
진짜라니까? 너 그거 만져봤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은 눈으로 보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이 눈으로 보았으나 믿지 못했고, 9절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없었다라고 9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낙원에 갑니다. 이 부자가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뭐라고요? 저 거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나에게 5 형제들이 있는데, 아직 죽지 않은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 그럽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야? 거지 나사로를 보내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그들에게 돌아가도 그들이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믿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믿음은 그들이 눈으로 아무리 기이한 일을 목격하게 돼도, 기상천외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도, 그가 어떠한 병에서 노임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신앙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바와 같이 신앙이 있노라 하면서, 때로는 자신이 신비한 체험을 했노라고 하면서, 때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었노라 하면서, 정작 그들이 보여주는 삶의 양태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신앙 없는 자와 방불하게 혹 더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또한 알게 되기도 합니다. 눈으로 본 것이나 자신이 경험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가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긴 사는데 그냥 오늘 그냥 예수님이 탁 나타나시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살아갈 텐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만 들려주시면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내가 죄에 안 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이런저런 문제, 내가 이런저런 병, 내 아픈 허리, 내 아픈 무릎, 하나님께서 좀 낫게만 해주시면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으로 살아갈 텐데,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수다한 증거가 있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수다하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갈까 기진하여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냐라고 얘기하니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고,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눠주기 시작하시는데 그것을 먹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가 치면 약 2만 명의 사람이 말이 됩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정말 쥐똥만큼 나눠 먹은 게, 쥐똥만큼도 못 나눠 먹겠죠, 2만 명이. 그런데 어떻게 먹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내가 돼준 줄 아세요? 그만 주세요 할 정도로 많이 줬단 말이에요. 배부르게 먹고 몇 개가 남았다 그래요? 12광추리가 남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랐습니까?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다 떠나갔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10나병 환자가 다 제사에게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걸어가는 길에
나병이 다 나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 가야죠. 예수님이 우리를 낫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은 나병 환자 한 명밖에 없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죠? 내 문제들이 잘 해결되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죠? 내 아픈 거 내가 나아지면, 내가 기도받아서 나아지면, 기도원 가서 나아지면 여러분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죠? 자연인의 오감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맛보는 것을 통해서 구원 얻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수단 증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고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거기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손가락 그 못자국 난 손에 만져보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믿죠? 이상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한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됩니까?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말씀으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셨다고 오늘 베드로후서가 얘기해요?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령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말씀은 성령으로 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오감으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내가 무엇을 경험한다고 해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내가 무엇을 체험하고 눈으로 본다고 하여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구원 얻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말씀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오늘 모였습니다. 그죠? 그것은 뭡니까? 요한복음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어. 요한복음 3장이 말하는 대로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17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을 전하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 라고 하시는데 그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17절의 중간에 보면 너는 내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지금 누군데요? 지금 누구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뭐라고 칭하십니까? 형제들에게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얻으신 그 영광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얻으신 그 영광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통장에 10만 원, 20만 원 넣어주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는 그저 이 땅에서 돈을 좀 더 잘 벌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내가 다른 집의 자식들보다 우리 자식들이 조금 더 잘 살게 되고, 병이 좀 낫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너무나 유한하여서 이 땅에서 다 사그라지고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해야 하는 것이 그저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와 같이 육체적인 죽음에서 잠깐 벗어나서 다시 죽어지는 그런 유한한, 그냥 줬다가 다시 사그라져 버릴, 없어져 버릴 것들이겠냐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락,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이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지혜롭게 하나님 향해서 선용해야 하는 선물인 것이지 본질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위하여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연 것이라고 바르게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의 권세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5문답은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대답은 이렇죠. 첫째,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고 죽음으로써 얻으신 의의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얻으신 의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 확실한 보증은 이게 확실하다라는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의롭게 됐고 첫 열매이신 주님의 부활로 우리의 부활에 대한 무엇보다 확실한 보증을 갖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남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애들의 얼굴이 바뀌어서 예수님의 얼굴로 바뀐다는 걸까요?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살아간다.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은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그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성령께서 주시는 경건의 능력에 의지하여 거듭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르시누스 데요리 문답 89문답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그와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제 묻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우리도 죽어야 합니까? 왜 죽음의 고통을 경험해야 됩니까? 왜 그러한 고난을 경험해야 됩니까? 라고 우르시누스가 물으면서 89문답에 이렇게 답합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점점 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무덤에 묻히게 되면 마침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연단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고통을 참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는 것 그 자체도 우리를 영원한 복락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초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고난은 멸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명은 멸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생명으로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것뿐이지요. 그러나 그 부르심과 그 소명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요.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 성경의 증언, 그리고 우르시누스의 말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것이 필연적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소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부르심과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부르심과 소명이 여러분의 어떠함, 저의 어떠함에 기초한 부르심과 소명이라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을 부르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을 잘 하려면 삐까뻔쩍한 사람들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활을 증언하는, 사도들에게 증언하는 그 첫 번째 증인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어떤 여자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귀신도 한 귀신이 아니라 7 귀신 들렸던 여자. 그러니까 이 유대 이 지방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겠죠.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우리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자와 아이들은 수에 치지도 않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유대법에 의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증인이 있어. 어떤 사건을 목격했어. 그런데 그 증인은 여자가 그것을 봤다고 칩시다. 여자의 증언은 증언으로 채택이 안 돼요. 당시에 1세기에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여자는 증인으로 부름받지도 못하니까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더구나 사람도 아닌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막달라 마리아인데 이 여자가 어떤 전적을 가지고 있어요? 7 귀신 들렸던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뭐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의 몇 번째 증인? 첫 번째 증인.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와 같은 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셨죠? 여러분이 잘나섭니까? 왜 우리와 같은 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소명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생명을 주시는 분, 부활의 능력,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막 누구에게 손을 얹고 막 병을 낫게 하고 막 이러한 일들을 하는 막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 참된 부활의 능력,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깨뜨려버리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몸에 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떠함, 하나님의 자녀됨의 어떠함을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이 땅에 그저 죽음과 죄의 권세에서 살다가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1년을 더 살아갈까 침착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저 나 자신에게 그냥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저 돈 10만원 20만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오늘 우리들에게 그 소식이 주어져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증언을 하도록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누구를? 능력 있는 자가 아니요, 문벌 있는 자가 아니요, 능한 자가 아니요, 우리와 같은 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놀랍게도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아무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께서 되시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니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쫓아오라고 초청하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넘어 부활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소망이 없는 것 같죠? 내 몸은 아프고 내 삶의 문제들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교회 다녀도 내 삶이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 않고 내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소망이 있어요. 고난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헛된 소망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썩을 것으로 이 땅에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이 땅에서의 몇 년 안 되는 이 삶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목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이 세상의 것에 매여서 목이 끌려 살아가는 것 아니라 참된 것을 쫓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소망차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 교회, 소망찬 수고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